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는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붙여버리고 죽을 영혼 살린 것일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서 힘써 나오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진정 너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강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힘은 약절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법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중전 너를 물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이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주 승리가 될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진정 너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믿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것이 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진정 너를 불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러 손이라 집에 들어가시매 저희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쫓고 성령의 사람은 영의 것을 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큰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그 세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과거 구약이 있었던 구약을 대표하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전수받은 모세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과 예수님이 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건 저것이다 해석이 오죠. 같아요.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다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거든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 거기 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는 모세의 말을 들어왔고 지금까지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왔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어왔지만,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하고 그토록 언약을 해온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구약의 마침표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마침표예요. 구약에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유태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모세와 비교를 한 거예요. 엘리야와 비교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영계로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있죠. 엘리야와 엘리. 그렇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서 그의 사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엘리사한테 줍니다. 내 사역이 전수되니까 하나님이 너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잖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니까 엘리야의 그 미션이 끝난 거예요. 그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어떤 사람처럼 수많은 우리 인류처럼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을 내려보내서 엘리야는 그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까? 그런 모세와 엘리야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따라가는 나의 스승이, 나의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냉정한 소리가 오는, 냉정한 소리.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모세 율법을,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 이분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마침표예요. 마침표.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다 영의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너희한테 말한다 했잖아요. 실상을. 그러면 성령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내가 나를 아무리 증거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는데 그때 너희가 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그 구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다는데, 죄가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예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않았으면 주님이 피도 흘리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죄로 우리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무엇이냐?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자를 그냥 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사람한테는 책질을 하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는 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자는 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은 공의롭게 시켰기 때문에 그 범죄한 천사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죄 지은 사람은 그 정죄를 받아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우리가 영의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영이, 우리 영이 찰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경제적인 거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해서 내가 한 달에 그래도 수입은 내가 1,000만 원이 되고 뭐 1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잖아. 아니 목사님,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비밀의 얘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따라하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산제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뭐라 써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산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있어 산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과거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온갖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영이 육체가 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만 죽어도 그 효력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값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온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참 열심히 살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는 다 이방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이상으로 다 열심히 돼. 어떤 사람들은 사법고시, 행동고시 시험 보려고 2시간, 3시간 잠자면서 열심히 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건 다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내 영혼의 삶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것, 그건 다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지 말라 하잖아요. 주님이 천국이 멀리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바로 네 마음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나라. 자, 이 대한민국 누가 다스려요? 대통령이 다스리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다스려요. 자, 미국은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그렇죠?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러시아는 푸틴이라는 악랄한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 사람 빨리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오늘 제 설교에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 진짜 있어요? 그건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나는 지금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다스림 받고 있다면,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해도 내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참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할 자가 없어. 당장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결박을 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천국인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먼지 털듯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세상의 어떤 질병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먼지 털듯이. 믿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에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럽다. 더러운 걸 어떻게 하면 돼요? 털고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이 아들이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이건 병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이 아이가 벙어리 되고 귀가 먹었어요, 어느 날. 그러면 자꾸 이 아들이 막 사람들이 불 피고 있는데 불 속에 막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깊은 그 물 속에 막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서 막 기절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항상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란 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란 분이 천국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있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으로 2020여 년에 지금 현대의학으로 중풍병 치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둥병 치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벌써 2022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문둥병 치료하셨어요. 중풍병을 치료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벌써 나흘이나 돼서 의학적으로 3일 이상, 3일 안에 장례를 지내지 말라는 게 3일 안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3일 이상 돼야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그렇게 빨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주님 살리잖아요. 그분은 바로,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조목조목.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은 그 중력에 의해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7,000명을 먹였어요. 이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성경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는 인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공의. 죄 지은 자는 그 죄값을 반드시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 공의를 요구했다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공의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마귀 또한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걸 알려주는데 특히 영적인 걸 알려줘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빼놓으면 성경은 마치 생기가 없는 그냥 문학, 소설 내지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기. 영의 생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여러분 필사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문학적인 어떤 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되, 이 말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 육신이 됐어요. 영이 육신이 됐다고 육신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육신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육신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조건. 영은 죽여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육체는 우리처럼 김씨와 이씨가 만나서 하나의 육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영이 그 마리아는 육체에, 이거 화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체가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곧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변화체입니다. 변화체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또 고린도서 15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더불어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순식간에 변화된대. 변화. 그러면서 뭐라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라.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는 말씀이 육시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영체로 변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된 것처럼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 육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주님의 저 낙원에 있는 영들 다 데리고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그 순간에 다 변화하느니 우리가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그때 이제 알아. 진짜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지.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날 다 변화가 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도 못하는데 똑같이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 이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가. 이 사람은 그대로 잠자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 부인이 없든지 남편이 없든지 없어. 화장실 갔나? 아무리 기다렸다 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 밭을. 두 사람이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 두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어. 갑자기 한 사람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없어 있어. 금방 있어. 어디 갔지?
이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재림은 성경에 1518번이나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초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몇 번 예언되어 있다고요? 458, 456회. 외우기 쉽잖아요. 4, 5, 6, 7, 8, 9 이렇게 4, 5, 6.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한 것은 456회 약속되어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1518회 예언되어 있어요. 초림보다 재림은 몇 배? 3배나 더 돼요. 3배나 더 돼요. 초림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근데 그거보다 3배나 더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지붕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한 사람은 버리금을 당한대. 마태복음 24장 보면 끔찍해요. 끔찍해. 나는 올라갔는데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못 올라와서 저 지상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오늘 저녁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와 더불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환난이. 그 환난은 뭐라고 성경에 되냐면 차라리 날 좀 죽여달라. 바위야 날 가리고 산아 날 좀 가려달라.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후회하는 그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이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이게 제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크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잠깐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날 믿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걸 믿느냐?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 문제나 여러분의 질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봤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돼지의 새끼는 뭐예요? 돼지예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아니, 소의 새끼는 소. 그 유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더 약하다. 하나님보다 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상으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질병이 걸려서 온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나이다. 자성책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내 사정을 알아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 해요. 그 고백.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동양을 구하듯이 이 아버지는 지금 막다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어. 예수님을 제대로 해봤어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수정해 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진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제 영혼이 막 팔딱팔딱 뛰고 싶어요. 너무 팔딱팔딱 뛰고 싶어서 제가 지금 살살 말씀드립니다. 살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 궤도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걸 수정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작전 기도를 해봤더니 안 되더라.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 내가 갖고 있던 그 지식적 나의 경험을 수정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일을 그 계획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이 엘리사는 그걸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동쪽으로 치러 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사가 임금한테 살짝 기도해줍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 모든 군대를 그쪽으로 지켜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너무 강력한 거야. 물러갑니다. 또 어느 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번엔 북쪽으로 쳐들어온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임금한테 살짝 알립니다. 임금이시여, 아람 군대가 북쪽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임금이 또 방비를 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북쪽으로 또 방비해. 근데 아람 군대가 북쪽으로 쳐들어오는데 벌써 어마어마한 군대가 벌써 불화살 날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쳐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 모든 저주와 모든 가난과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비하도록 기도의 삶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게 다 예비된 거예요.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닥치는 모든 재앙과 환난을 기도를 통해서 막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에 회의가 있거든요. 우리 나라에 누가 적자가 있다. 총사령은 다 집합. 총사령은 다 집합. 너희들 중에 스파이 하나 있다. 그 스파이의 목을 베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임금이시여,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도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서 우리가 갈 걸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부터 제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아람성 전체를 지금 싸고 있어.
드담산 전체를 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 문제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사자굴에 내가 넣어진다 할지라도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으로 다 감싸놓은 이 아람 군대가 무섭게 지금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데 엘리사한테 평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결책을 주십시오.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괴 사람들, 게하실에서 많은 밑에 있는 신군을 엘리사한테 막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시여, 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 도단성을 싸고 있습니다. 하더니 어허, 그리고 오두방정도 뜨지 말라고 큰소리 치면서 지금 하늘에 저 불말과 불병거 저게 안 보이느냐? 소돔과 고모라 어마어마한 성이 천사 둘에 의해서 멸망난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는 저 아람 군대, 하늘에 저 불말과 불병거 하나만 와도 다 전멸시킬 수 있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엘리사가 큰 소리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게, 그 유괴눈이 영안으로 열어진 겁니다. 드디어 그 영안이 열어진 순간 그 자기의 도단성, 그 도단성이 어마어마한 엘리사를 미리 보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군대가 자기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돕고 있는 걸 믿으세요. 기도한 사람은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어마어마한 군대에 다 눈을 멀게 하고요. 눈을 다 멀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끕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냐? 엘리사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여기다가 저 사마리아로 사막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눈먼 그들의 눈을, 그 목을 칸 하나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이 그럽니다. 저들의 목을 다 베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육체의 이 칼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못 죽여서 저들의 눈만 멀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지기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그 영안이 이미 열어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아버지는 자식의 이 문제를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왔는데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걸 알 수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수정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너희에는 능치 못함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변해요. 답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벙어리 되게 하고 이 귀먹게 한 귀신아.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물론 의사였던 이 누가는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의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먼저 영을 치료했어요. 영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 내가 어디 아파? 아 내 영혼이 잘 되겠구나.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어때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아이가 고꾸라집니다. 거품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AS까지 해주죠. AS. 이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이 아이가 죽었다. 명령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이 치료를 해야 되랬더니 사람을 죽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할렐루야. AS까지 들어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 말씀 말고 마가복음 5장 말씀도 지금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손과 발을 묶고 의자에 묶고 나서도 그걸 다 마치 불탄 산삼처럼 다 끊어버렸어요. 다 지푸라기 끝이 다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 무덤 사이에서 괴금을 치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하게 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가복음 5장 보니까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한번 그 말씀 한번 잠깐 봅니다. 손을 넘기면 마가복음 5장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7절입니다. (5절부터) 보죠.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알아. 영의 세계에서는 벌써 예수님 누구라는 걸 알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야, 그러니까 세상 유괴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젊은 청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대신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공의에 따라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이 말해요. 귀신. 제가 영적인 이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보다 사탄 나오죠. 사탄. 또 마귀 나오죠. 귀신 나옵니다. 여러분 남남 특집도 아니고 영적인 부분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사단은 그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귀라서 마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냐?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 마귀의 쾌계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이 귀신은요
귀신의 정체는 뭐냐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예수님은 귀신 갖다가 조상 귀신이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조상 귀신이라든지 뭐 서양 귀신, 드라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귀신은 말 그대로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여기도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귀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이 귀신아, 신경을 마비시킨 귀신아. 그러니까 그 귀신은 사람 속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이름은 뭐냐면 파괴자예요. 사단의 이름은 참수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뭐예요? 파괴하는 자, 이간하는 자. 그래서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것은 분리하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뭐냐면 파괴자, 알겠어요? 파괴자, 이간하는 자.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막 이간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귀가 절대 역사하지 못하죠. 우리 교회는 이간당하지 않습니다. 막 권사님끼리 이간당하고 집사님 이간당하고, 이거는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어때요? 개개인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혀요. 오늘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완전히 육체를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본 건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를 이 지방, this area, 이 지방, this local.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로컬이 있어요. 자기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바로 알려주기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귀신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있다. 자기 로컬이 있어요. 자기 로컬.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산에 가서 무덤 그 공동묘지 가서 제가 우산 쓰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슬 맞으면서 무덤에서 담요품 밀려낸다고 젊었을 때 그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담요 분양한다고. 뭐 산기도도 많이 다녀오는데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담력이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교회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차를 하게 됐는데, 차를 하고 새벽 2시, 3시쯤 교회 이제 그 당시에 마룻바닥인데 딱 잘 나오니까 따라 그리고 좀 이따 저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누구냐?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잠들라고 또 문 열고 삐덕 소리가 들리고 계속 그래도 한 장을 잡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정말 세상 말로 귀신이 신나가는 소리가 들릴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귀신도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막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자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군대 귀신 뭐예요? 우리를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 떼에 들여보내세요. 제가 이 돼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쯤 될까? 그래서 돼지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잡고 2,000마리면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억. 그러다가 2배, 2천만 원이니까 10억이 10억.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내쫓고 정상으로 만드는데 10억이 달라는 거야. 10억이. 그렇게 계산하니까 제가, 이야, 그럼 역으로 귀신 쫓으면 이 정도로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 이 정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무적해야 돼요. 돼지 2천마리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은혜 받을 때요, 이런 육적인 어떤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기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너무 신비해서 예수님 받아들여서 예수님 그 지방에서 좀 가셨으면 했어. 왜? 자기들 소리가 너무 커. 소리가 너무 막히네. 그러나 여러분,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은 그 지방에 머물러서 다 자기 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역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간 곳에 먼저 예수 피로 덮어갖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들의 세력을 다 제거하십시오. 귀신은 자기 지역이 있다니까요. 그 제가 하는 말에 성경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그 지방에서 머물기를 원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지방에 머물지 마, 다른 지방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귀신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여러 가지 비밀을 좀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영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에 나온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기도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멀리서 많이 오시잖아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1시간씩 막 2시간씩 다 걸려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 것처럼 이런 귀신을 상대하고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이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사야서 62장 보니까 기도 쉬는 것이 죄예요. 놀랬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 기도 쉬는 게 죄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건 제 고백이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은 영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미션이에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우리에게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어떤 목소리 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낸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제압하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환경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와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제압하고 사단을 심판하며 귀신들을 제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사오니 먼저 이 영적인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